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4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사 혼란스럽지 아니하며 오히려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것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맥주 감사 주일을 습관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받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대로는 3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부터 읽은 이유가 18절에 나오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 유월절 너무 잘 알죠? 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 때? 출애굽하셨을 때 그 출애굽의 마지막 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정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유월절은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밤에 그 어떤 역사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사인으로, 그러니까 표시로 여기고 들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양의 피가 뭐라고 하고 안 들은 사람이 있고, 정말 마지막에 그 모든 생축,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모든 첫것된 것들은 다 죽인다고 하니 안 되겠다. 정말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이고 명령이니 어린 양 잡아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겠다라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침략을 하는데, 두 종류의, 거기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애굽 땅인데, 그 밤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분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통곡하는 사람과 이 탈출과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찬송이 울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통곡합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즉 불순종한 사람의 가정은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심판하였거든요. 무엇에 대하여서?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 밤이 드디어 이 430년의 올무를 벗어버릴 구원의 날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했으면은 그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나는 이게 좋은데,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뭐만 하면,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무엇이냐?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거고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18절부터 나오는 무교절이에요. 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만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밤새 동안 이렇게 누룩을 넣고 부풀려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 주셨던 그러한 빵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다 넣고 이것이 불어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구출해낼 때는 이런 시간적인 이 생각하고 시간 가지고 준비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 밤에 빵을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때의 유월절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기억하게 하고, 정말 그 딱딱한 빵을 먹는 것처럼 이 뻑뻑했던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 이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빵과 더불어서 야채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야채도 다양한 야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뻑뻑하고 물리지 않게 먹는 야채들이 있는데 쓴나물을 먹게 하세요. 쓴나물을 먹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것이 이제 아비볼 제14일이에요. 이 14일 밤이 지나면 15일부터 22일 성회로 모일 때까지는 그 일정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 이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지나면서 유월절 그 밤이 지나고 첫 번째 찾아온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 뭘 제사로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농사 가운데에 추수할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농산품이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는 먼저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도 보리가 먼저 거두어지게 되는데, 이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곡식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요. 처음 거둔 그 곡식을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49일인데 7일 동안 7주를 보낸 마지막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77절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추수를 끝내고 올려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77절 곧 맥추절을 드리라, 맥추의 절기를 드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의 맥추의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에는 쓰이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나중에 쓰였던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지키는 맥추절은 그러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맥추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된 그때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순절이 훨씬 더 지난 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시간에 따라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현장성 있게 지키라고 하면은 보리 농사 짓지 않은 곳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이런 나라에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절기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에 대한 그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켰던 것이 6월절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의 그 시간이 예수님께 그 양 잡는 시간,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 안식일을 지난 다음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 초실절의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의 첫 열매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밭에 있는, 같은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무엇을 할 겁니까? 부활을 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6월절이 됐든 초실절이 됐든 이런 절기들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 위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러한 마지막 열흘째 되던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불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과 이 오늘 우리가 드린 맥추 감사절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한 해의 열매들을 다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밭에서 거두는데요. 하나는 농사를 통해서 얻는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과실들을 거두어요. 포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9월 말 이때 거두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해의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서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과실이나 곡식이 없을 때에 그 거둔 모든 것들을 이제 남은 농사 짓지 못하는 그 시간에
저장을 해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저장고에 우리 모든 곡식이나 과일들 다 저장을 하고 나서 올해의 농사와 우리의 거둠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전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으로 집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신을 이어주기 위하여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이 곡식을 저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수장절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초막절도 동일한 의미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때에 다른 해와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야 된다고요. 보여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얻었으면 감사합니다. 고침 받았으면 병 아프다가 이제 치유가 됐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 얻었으면 와 이거 대박 났습니다. 이런 액션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정신답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50일 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나서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심고 거두고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올리는 초실절과 더불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이 감사절기를 드리려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월이? 앞으로 최소 40년, 왜냐하면 광야생활 40년 했잖아요. 광야생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지어서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본인들은 심고 거두지 아니하는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삽니다. 뭐 메추라기를 먹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농사짓지 못한 것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걸친 그 전쟁을 다 끝내고도 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45년은 기다려야 돼.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아직도 광야예요. 돌아보면은 이 황야 사막에 모래바람 불어오죠. 악충이 괴롭히죠. 아직도 이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이 절기는 농사 짓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유랑민들에게는 이러한 절기는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금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뭔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신앙에도 확실히 보이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을 하시는 거야?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까지 광야에서 배회하는 듯한 신앙생활과 그러한 열매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럽다면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요, 우리 내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40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 광야 지나는 게 몇 년이나 걸릴지 몰라요. 그냥 막연한 가운데 광야 한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서 나한테 이러한 절기를 보내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절기들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답답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까지, 그 곡식을 거두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지금 현재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보이지 않지만, 아직 광야에 있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과거의 추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어 보라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다 본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애굽을 나온 지 고작 50일 되었습니다. 이 50일 되었을 때 아직도 생생한 저들의 과거는 어떤 것일까요? 애굽에서의 삶이죠.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그것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묻어둘 필요가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어떤 거는 정작 과거에 생각해서 정말 그랬어요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도 안 하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어떤 과거가 우리에게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묻어두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좀 이렇게 묻어둬야 돼.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약속을 해 주셔서 일으켜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런 건 좀 자랑을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간증이라는 이야기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침체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부 예배 마치고 이 말씀 나눔의 시간에서 우리가 좀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나, 그냥 답답해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고백들과 간증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니까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감사예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송은 맨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찬송 아멘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다 내가 일한 거고 내가 힘쓴 거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 실력이라고요? 내 경험이라고요? 정말 이 기가 막힌 운빨이 터졌다고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고백들이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과거를 생각해야 된다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지나온 일도 과거요, 지난 해의 것도 과거요, 우리의 어린 시절도 과거인데 이 시간에 뭐가 떠오를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묻을 것은 묻으세요. 굳이 끄집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 하신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저 얽혀 있었지, 묶여 있었지.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좌절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므로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네, 살다 보니까는 좋아졌네, 형편이 폈네, 이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는 다 갔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감사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이 기억은,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렸는데 산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해야죠. 찬송을 해도 찬송을 하는지 마는지 이 마음이 두근거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안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찬송도 감사하게 하고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자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악에서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운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6개월 생각해보면 참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공백도 있었고 또 혼란스러운 복귀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막 천정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면서 완화되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좀 열리기도 했고 또 새로운 시작, 이제 3년 가까이 묶여있던 코로나19의 그러한 사슬이 열려서 다시 한번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지나온 6개월들의 세월을 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서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19 동안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의 자세를, 우리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거를 돌아보라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는 잘 몰라요. 내 과거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대해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너라고 말하지 않냐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인도 보고 객들도 보라 그랬는데 그들이 다 동등합니다.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명을 맡기는 존재예요. 죽을 죄를 지어도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좀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내 생명을 그에게 맡기는 분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객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내 삶을 나누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포지션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 안에서는 동등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고독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들과 유혹들과 시험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고독함은 있겠지만은,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한 형제 자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마저 세상의 질서같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고 내 성격하고 맞으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구별이 지어진다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다양한 삶을 살지만 모두 다가 하나 때문에 모인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장로님도 믿고 권사님도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요즘 오래되었습니다만 한국에 그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하죠.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래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상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 고집은 있는지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식구를 주셨을 때는 다 뜻이 계신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옥에 갇혀도 함께 갇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는 이러한 그 인식이 좀 새겨지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구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우리는 혼자서 이렇게 우뚝 서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 남쪽 어디에서 아파트도, 그 좋은 아파트도 무너지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함께 세워져가는 선교적 교회로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큰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황량한 광야 같은 40년이었지만은 저들이 또 이 가나안 땅에 치열하게 싸웠던 정복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되고 정착하여 나누어 가정별로 이 땅을 나누고 씨를 뿌리고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기적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셈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공동체를 인하여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미래는 미스테리한 건데, 미래는 희미하고 안갯길 같은 건데,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인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도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좋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누는 고백되어지는 입술에서 불리워지는 말씀 가운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아주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그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그러한 아내요 남편인데 돌아보니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해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용기를 내서 해봤답니다. 이거는 간증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더니 그 묵뚝뚝한 양반이 미소가 귀 밑까지 쫙 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의 시간에 이러한 나눔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그 추억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생각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농사짓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에 대하여서는 시간이 딱 이때가 좋은데 꼭 하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도 잘 아는 내용인데, 아프리카에서 섬기던 때에 감사하면 번뜩 떠오르는 자매가 있어요. 아디사라는 자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디사예요. 그 날 때부터 이 출산할 때부터 잘못돼서 시력을 잃었죠.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출산 즈음에 아버지는 농사하러 저 멀리 가서 객사를 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장애 알을 낳은 이 저주와 이 두려움 때문에 엄마는 그 갓난아기 핏덩이를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가 그냥 이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동냥젖을 먹어야 살 수 있었고, 스스로 이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구걸을 하던, 우리 6일장 열릴 때마다 구걸로 살아가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은 그 인생사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게 너한테는 저주다라고 말할 만큼 끔찍한 삶을 시작을 했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도 뭐 없나 막 옥수수라도 뒤져가지고 막 이게 몇 톨이라도 쥐어주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이 구걸을 하는데 늘 이렇게 막 징징거려요. 막 오만 이 삶의 모든 걱정거리가 다 얼굴에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버지 없어요. 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저 다곤바 말로 뿌라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 얘기예요. 뿌라 팜 하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자매가 눈물이 멈추고 미소가 번져요. 죄송합니다마는
막 되게 미인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입술 두껍고 눈 두툼하고 코 뭉툭하고 이거 넙다대해가지고 막 그런데 잘 씻지도 않아요. 잘 씻지도 않으니까는 사랑스러운 외형적인 모습이 없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왜? 이 자매가 우리 성가된 이런 거는 없죠. 우리는 전교인이 성가되고 전교인이 특송자인데 특송자 중에서도 임명받지 않은 특송꾼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끝나면은 특송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노래를 이렇게 좀 잘하면은 좋겠는데 잘 못해요. 근데 더 좋아요. 목소리도 저같이 좀 걸걸하거든요. 이 자매가 맨날 부르는 찬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프라 달리, 디프라 너무 감사합니다. 달리가 한 번 붙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또 두 번 붙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아이가 감사하단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져본 그 지능만 좀 모아놓으면은 이 방이 하나가 되거든요. 한 번도 그 나이가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가 10대 티네이저예요. 4, 5, 6세. 자기 방을 한 번도 진흙집도 못 가져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한 번 불러본 적이 없죠. 엄마 한 번 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내 아버지라는 이 복음을 믿게 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풍요함 속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이 자매가 자꾸 생각나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자매는 구걸을 했어요. 여전히 자기 방도 없어요. 아무도 지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곤바 종족은 그 여자가 노동력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집안일, 밭일, 무슨 일 뭐든지 다 여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인 이면은 아주 골치 아픈 식구죠. 다행히 식구가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는 다행인데 한 2, 3년 있다가 이 자매가 시집을 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자가 노동력인데 노동할 수 없는 이 시각 장애인을 안 못 보는 장애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끊임없이 먹여주기만 해야 되는 짐이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아기도 잘 낳았어요. 시집 가면서 먼 곳으로 가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데요. 아직도 이제는 아줌마가 다 됐죠. 근데 아직도 혼자는 못 다녀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끌어줘야 가는데 그 자매가 들어오면은 그 소녀가 먼저 와요. 아주 팔팔한 한 10살 10대 초반에 그런 아이가 먼저 들어와요. 걔는 막 인생이 다 사는 것 같이 얼굴이 찌그러지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걸어오려고 언제 어디로부터 걸어왔는지 모를 만큼 그 거리를 걸어와요. 그러니까는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짠 하고 우리 아리사 자매가 나타나면은 여지없이 미소가 환합니다. 여지없이 환하게 밝아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끊임없는 감사의 간증들을 늘어나요. 감사의 간증들을 늘어나요. 그 말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에 의한 감사인지,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든 현재를 바라보든 미래를 생각하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하면은 내가 많은 것을 뺏길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삼중적 안전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놓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놓쳐서 안 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맥추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능력이 없으나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도, 미래를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